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 말씀으로 생명수 강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어요.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는데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봄절기는 뭐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해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여름절기는 77절, 오순절 해가지고 성령을 50일 만에 성령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50일은 오순절, 77절을 여름절기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이제 가을에 겨울절기는 없습니다. 가을에 이제 두 가지 절기 행사를 지키는데 수장절과 오늘 초막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 자, 성령 받은 백성이 이제 내 생을 다 끝났으니까 성령 받은 너희를 내가 추수하여 하나님의 곳간에 넣는다. 이게 수장이에요. 우리 그 배경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이 땅에 있어 사명 다 감당하시다가 수장 당하는 거예요. 수장이라는 것은 뭐냐? 곳간에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국의 곳간에 이제 들어간다. 이걸 수장절이라고 해요. 그때 같이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초막절은 뭐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일주일간 텐트를 쳐놓고 다른 말로 나무 가지를 쳐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광야 40년을 기념하면서 초막을 치고 지낸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 마지막 가을절기 초막절인데 이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지나니까 8일째 되는 날, 이제 마무리되는 8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와서 뇌를 믿는 자는 배에서, 이 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건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죽었던 영혼들이 모두 소생된다. 그래서 생명수 강을 외치시는데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이 팔자가 중요한 거예요. 팔자. 7일 다음에 8은 천지 창조의 첫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이제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세례와 같은 의미로 나는 죽었고 예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8이 왜 중요하냐? 첫 창조를 시작하는 거예요. 거듭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것이 8이에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 너희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텐데 너는 이제 거듭났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이제 8일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에 반드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뭘 하냐? 자,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물을 부서다가 물을 떠다가, 실로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실로암의 뜻이에요. 거기서 물을 띄어다가 성전에다가 부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어.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 여러분, 반석, 예수님이 깨짐으로 거기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걸 먹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 것처럼 이건 예표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가 성령을 먹어야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을 떠다가 초막절 날 성전에다가 붓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반석에서 우리가 물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성령을 보내줘서 우리가 성령을 먹어야 산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떠다가 예배를 드렸고요. 또 하나 하는 것은 뭐냐? 밤에 큰 햇불을 비춰놨어요. 온 사방에 햇불을 크게 비춰놓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를 인도한다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피워놓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성령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저녁에 이 불기둥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우리 배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해요. 원래는 우리 배에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던 배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망, 야망으로 가득 찬 이 배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뱃속에 우리 오장 깊은 심장 속에 췌장 속에 뭘 넣어주느냐? 성령을 부어줘서 그 성령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고 나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난해도 좋아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죽어도 괜찮아요. 왜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데 내 안에 말씀으로 충만해 있으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 심지어는 먼저 남편을 보내고 아버지를 먼저 보낸 일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왜요? 영원한 끝이 아니거든요. 곧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수장당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곳간에 차곡차곡 진열되거든요. 들어가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성경 영광 구절,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라고 성경 영광 구절을 쭉 이 조개에다 적어놨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수고를 해주셨는데, 자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은 뭐냐? 내 안에서 생수의 배가 흘러나올 것인데, 생수의 물이 흘러나올 것인데, 그 성령을 가르친다. 레위기 23장은 초막절이 뭔지는 한번 보고 가야 되겠죠. 초막절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창세기 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은 에덴에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 단어가 동산 틀립니다. 우리 그냥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에덴은 근본이에요. 에덴 어디에서? 에덴 하나님이 에덴에서, 에덴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 에덴에서 네 가지 물이 흘러나와요. 그때 동산을 적셔요. 그 동산은 뭐냐? 이 세상을 적신단 말이죠. 성령이 흘러나서 이 동서남북 이 세상을 적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흘려줄 때 동서남북에 흩어졌던 자기 백성들이 성령을 받아서 산다는 것을 창세기 2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은 뭐냐? 하나님과 그 어린 양 보좌에서부터 이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시작과 마지막을 해놓고, 시작과 마지막을 결론 지어놓고 그 가운데다가 다 집어여는 거예요. 생명수 셈이 과연 성령님인가 성령을 찾아볼 것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계속 성령을 찾아볼 거예요. 자, 다음에 한번 넘겨. 자, 여기까지. 자, 이사야 55장은 너무나 그 성령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주신다는 내용이고요. 에스겔 36장은 우리 심령판에 이제 성령을 심어준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죽었던 영혼들이 모두 살아난다. 성령이 임하면 죽었던 영혼들이 모두 살아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보내주심으로 우리 영혼이 다 살 것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2장 33절은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너희 안에 성령을 보내줘서 그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므로 너희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성령을 받아야 왜 죽었던 영혼이 살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걸로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왜 외쳐 이르실까요? 마이크 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쳐 이르서, 자, 이방에서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 유대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자지 말고 똑바로 들어라. 그러면서 외쳤어요.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리라. 생수의 강, 생명수 강이 흘러나올 텐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한다.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생명수 강이 곧 뭐다? 성령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십자가에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50일 만에 17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요. 근데 아직 영광을 안 받았어. 하나님은 누구로만 영광을 받냐?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우리가 무슨 막 예배당 크게 건축을 했네, 전도를 많이 했네, 뭐 주님을 위해 헌신 충성 봉사했네, 내 목숨을 내놨네. 하나님은 그런 걸로 영광 안 받아요. 우리 듣기 좋은 말이라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영광을 받는 자로 만들어 가시냐? 너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지 않는 영광은 일체 안 받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오직 자기 아들 예수로만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 코리아 대회 가서 또 이 대상을 받고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 탤런트 대상 12월 달 많이 하겠네. 이 영광을 뭐 성경 구절 이야기하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개뿔이 그런 영광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안 받고 누구로만 영광을 받아요? 자기 아들 예수로만 받아요. 예수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단 방법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여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모두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게 뭔데 왜 내 것은 카운터를 안 한단 말이냐 하고 오히려 그 말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을 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그럼 아무 일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 설교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두 주먹을 붙고 쥐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이렇게 나가면 그건 잘못된 설교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해주셨습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요? 난 막 살아도 되겠네요? 이런 마음이 들게 설교를 했다면 그건 바른 설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 주먹을 밖에 쥐고 그래 가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한번 해봐야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온전하신 복음을 다 이해 못한 거예요. 막 살고 싶어도요 막 못 삽니다. 진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막 살고 싶어도 막 못 살아요. 은혜를 강조하면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억지로 해요. 그래서 나중에 꼬라지가 나면 이제 왜 나는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해? 그러면서 교회 분란이 일어나. 근데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은혜로 하고 싶은 것만 하세요. 그러면 분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요 처음에 교회가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은혜로 신앙생활하면요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남에 있는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내가 은혜 받으면 나의 허물이 크게 보이고 남의 허물은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은혜를 안 받으면요 남의 허물은 커 보이는데 내 허물은 적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를 받으면 너무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미가서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나오겠다고 약속이 되어 있는데 갈릴리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 갈릴리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하고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일어나더니 그 중에 그를 잡고 다는 자들이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왜 손을 대는 자가 없을까요? 아직 그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반드시 6월절 어린 양이 돼야 되니까 3년 반 후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돼. 사람이 죽이고 싶다고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잡고 싶어도 못 잡아.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는 숨이 넘어가면 고개를 숙여요.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틀려요. 고개를 숙이니 숨이 넘어가요. 죽음아 가자. 예수님 스스로 죽음을 허락해야 죽는 것이지 우리 사람하고는 틀리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뭘 봐야 되냐? 자, 레위기 23장으로 오늘 초막절에 말씀하셨으니까 초막절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아야 되죠. 23장 42절로 가봅니다.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 42절 가볼까요? 레위기 23장 42절 가봅니다. 자.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지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가을절기를 통하여 이제 초막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막에 일주일 동안 초막살이를 하면서 왜 초막을 살아야 되는데요? 후손들이 물어보면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초막에 살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곧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초막에 살면 곧 떠날 나그네의 삶. 여러분 우리가 여인숙에 갔는데 커튼이 떨어졌거나 벽지가 안 좋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돈 들여서 여인숙에 투숙객이 거기다가 무슨 커튼 새로 치고 벽지 도배 새로 하는 사람 없잖아요. 여인숙 구역에 잠깐 머물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초막을 하는 것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나가 너희를 인도했다는 걸 기념하기도 하지만 너희는 곧 인생 나그네의 삶이다. 곧 끝난다. 언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잔치집 가는 것보다 초상집 가는 걸 더 기쁘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잔치집 가면요 내 인생에 늘 해피한 줄 알고 죽음을 기억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떻게 해요? 나도 다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도 71살까지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기어가든지 넘어서 가든지 뭐 울면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도 71살까지는 잘 맞춰볼게요. 그런 각오를 했단 말이죠. 왜요? 남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많은 거 그거 인생 하나 남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가면 그걸 새롭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초막을 짓고 사느냐? 너희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너희들 고추수 당한다. 어디에? 하나님들이 고추수 당하는데 왜 이 땅에다가 그냥 뿌리 바꾸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느냐? 너희들 고추수 당하는 걸 왜 모르느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제를 지키라는 거예요. 44절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이게 초막절이고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10절 가볼까요? 생명수가 어디서부터 흘렀느냐? 원천부터 찾아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가봅니다. 창세기 2장 10절. 어떤 분들은 뭐냐 하면 에덴하고 동산하고 같이 써서 에덴 동산이 같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에덴은 뭘 상징하냐 하면 에덴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밑에 동산은 교회를 상징하고 그거에 뭐예요? 4개의 강이 흘러요. 사람은 물이 없으면 죽어요. 뭐가 없으면 생명수 강, 성령이 없으면요 살아있어도 죽은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에서부터 동산으로 물이 흘러야만 살아요. 그 물 없으면 죽는다니까요. 음식을 안 먹어도 살아. 근데 물을 안 먹으면 죽어요. 무슨 말이냐? 성령을 못 받으면 살아있으나 산 게 아니에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을요 살아있으나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 예수님이 그래서 말 구유통에 누우신 거예요. 짐승 같은 너희들아 너희가 나를 먹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미안한 소리지만 네코타이 메고 이대팔 가르마하고 멋있는 가서 사장 소리 듣고 회장 소리 들어도 성령 못 받으면 짐승이라 그랬다는 거.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짐승이라고. 그래서 말 여물관에 주님께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서문화교회 성도들아 짐승 같은 너희들아 너희가 나를 먹어야 비로소 사람이 된단다. 야 보세요 10절 강이 에덴으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에덴에서 흘러나와. 그럼 에덴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근원이에요. 근원.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동산이 왜요? 교회를 적시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습니다. 내 근원은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요. 우리가 숫자를 잘 알아야 돼요. 자, 유대인에는 숫자에 큰 의미가 있어요. 1은 절대수 하나님의 수, 2는 주인수, 3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수, 4는 동서남북, 4는 성령, 7은 성령 숫자, 4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자기 백성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성령이. 그래야 동산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시작을 해놓고 이건 다 예표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을 받으면 이게 뭔 말인가 알아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구나.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을 흘려주시는구나. 어디에? 교회에. 그럼 그 흘러나가는 그 물이 뭐다?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 그 물을 줄기를 받는 사람만 살아난다는 거예요. 물줄기 그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살아있으나 다 죽은 자다. 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문명이 발전지가 전부 다 강이에요. 강. 왜? 인간은 본능으로 아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달나라 뭐 찾으러 갑니까 지금? 물 찾으러 가야 물의 흔적이 있냐? 이 지구가 얼마 안 남은 줄 알아. 돈 많은 사람들은 다 알아.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래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지구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달나라에 지금 화성이 어디에 다 못 찾으러 다닙니까? 물 찾으러 가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울나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에 금은 순금이여 그곳에 베들리헴과 허마노가 있으며 둘째 강에 있으면 기온이라 구스 땅에 흘렀고 셋째 강에 있으면 헷데갈이라 아수르 동쪽에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이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생수의 강을 흘러서 자기 백성에게 흘러줌으로 그걸 먹으면 산다는 것을 먼저 창세기 2장에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어디로 연결되냐?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해놓고 나머지 절 전부 다 거기다가 샌드위치로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예수님이고 성령이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연결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 요한계시록이 먼저예요. 이걸 묵시라 그러거든요.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한 묵시가 먼저 우리에게 생명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나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묵시가 창조를 앞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창조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든지 한번 볼래? 라고 하고 창세기를 만든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가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지영이 자매가 사준 거 영 좋네. 예, 볼 때마다 내가 우리 지영이 자매를 놓고 기도하네. 자, 22장, 계시록 22장 1, 2절 가볼까요? 계시록 22장.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자, 생명수 강을 보여요. 그 에덴 동산에다 봤던 그 생명수 강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 그럼 에덴이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에덴에서부터 그 물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자, 2절.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도 망국을 치료하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생명수 성령을 우리에게 받으면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가 해방을 돼요. 정죄함에서부터 해방이 돼요. 치유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 성령을 받아야 온전한 치유가 있어나요.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3절까지 한번 볼게요.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더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밤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서 창세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요. 그 생명수가 뭐다?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뱃속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만국을 치료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해요. 왜요? 생명수 강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죽어도, 성령 받으면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이제 저주와 심판이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사야 바꿔볼까요? 이사야. 지금부터는 이제 뭘 찾아보냐? 그러면 그 샘물, 그런 것이 다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서 쭉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12장 2절로 가볼까요? 자,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이사야 12장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것이며,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구원의 성경은 문맥과 배경 따라 얘기해야 돼요. 자꾸 구원이요 힘이요 구원이요 힘이요라고 이야기해놓고 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여 그의 이름이 높다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른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 그 물이 뭐다?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보면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똑같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게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으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고, 성령이 임하지 않은 거, 그 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오늘 죽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냐 나쁘게 살았냐 하나님은 그런 걸로 카운트하지 않는다니까요. 네가 뭘 했느냐 안 했느니, 기독교는 뭘 했느니 안 했느냐 거 아니에요. 너희가 어디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네가 어디 속해 있냐. 예수 안에 속해 있으면 성령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돼서 구원 받을 것이고, 예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 나와서 30년 40년을 다녀도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언제 정해졌다고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자, 또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1절. 이사야 55장 1절. 이 성령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이 물이 뭐예요? 생명수 성령. 생명수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는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 사라. 이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로. 창세기에 택한 백성에게 은혜로 주는 거예요. 값없이 뭘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10번 읽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예배당 건축 크게 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은 값없이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줘서 자기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이것이 알고 싶다, 성령을 받고 싶다, 성령이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그 성령 주시질 않아요. 왜요? 성령은요 값없이 은혜로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에게만 주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자 좋은 것이 나왔어.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것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성령을 상징한다. 성령을. 그러면서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기 전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아비가 있는데 누가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너희에게 하물며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어찌하여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이 세상에요.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로또 아닌 로또 할아버지 만났다니까요. 로또를 10번, 100번 맞은 것보다 우리는 더 큰 로또를 맞았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통전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읽으면 그 좋은 것이 뭔가 다 나와요. 좋은 것이 뭐예요? 성령이 아니야, 성령. 악한 아버지라도, 여러분, TV에 보면은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식에게는 다 좋은 거 사서 먹이고 좋은 옷 입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어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로또 안 돼도 돼요. 집 없어도 돼요. 자동차 뭐 얇은 거 타고 다니도 돼요. 교회도 그냥 학구방방 해도 돼요. 성도 몇 명 없어도 돼요. 우리는 이미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 가장 좋은 걸 받았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내 안에요 성령이 주로 충만하면요 내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원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의 뜻이 뭔지를 사람들이 많이 질문을 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 말은 무슨 내가 방언을 하고 뭐 성경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그게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눈물 콧물 흘려서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이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어요. 난 바람이 없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바람이 없어요.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바람이 없어요. 바람이 딱 하나 있다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짜 복음을 좀 듣기 원하는 거 유일한 거예요. 그러려고 촬영도 하고 영상도 찍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 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믿으면 불쌍하잖아요. 영혼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열심히 이단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지옥 가면 얼마나 영혼이 불쌍합니까? 그래서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복음 듣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듣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구원의 욕구를 버리세요. 구원은 우리의 손이 아닙니다. 제발 좀 구원 받겠다고 구원의 욕구를 버려야 돼요. 구원 욕구가 너무 강하니까 이단에 가는 거예요. 구원 욕구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손인데 왜 여러분이 구원을 반대 안 받아니 왜 여러분이 그걸 이야기합니까? 구원도 천국도 믿음도 은혜도 다 하나님의 복인데 왜 여러분이 그걸 받았네 안 받았네 나도 믿음이 있네 없네 구원을 받았네 안 받았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 구원시켜주면 할렐루야. 너 지옥 가. 예, 그것도 감사합니다. 해야지요. 왜 우리를 꼭 천국 가야 됩니까? 왜 우리 천국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국 안 보여주면 어쩔 건데. 다
우리가 구원의 욕심에 너무 사로잡혀가지고 나는 구원받아야 돼. 김지사는 몰라도 나는 구원받아야 돼. 구원은 하나님의 목에 있어요. 하나님의 목. 네, 우리는 이미 좋은 것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말을 하려면 나는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우리 엄마 외에는 어린아이가 우리 엄마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손주에게 내가 과자도 사보고 뭐 인형도 사줬는데 소용없더라고. 지금 엄마만 찾아. 꼴보기 싫어 그래서. 그래서 요즘 별로 그냥 안 봐주고 싶어. 아니 뭘 주면 아니 그걸 사주면 할아버지하고 좀 좋아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만 찾아. 그걸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에게는 아무 바람이 없어요. 성도 뭐 많고 성도 많으면 속만 썩이고 교회 크면 그 유지비도 많이 나오고 힘들어. 그게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나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이미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이미 좋은 걸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그 좋은 건 성령이에요.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백날 신앙생활 들어가고는 믿음 안 생겨요. 우리는 신앙생활과 복음을 너무나 혼용해서 사용해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오늘 성경 10권 읽어야 됩니다. 10번 읽어야 됩니다. 예, 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전도 많이 해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거 전부 신앙생활이에요. 그 절대 말씀의 능력이 안 생겨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과 신앙생활 자체도 우리는 혼란스럽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게 뭔지를 몰라.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건지 복음을 전하는 건지 몰라요. 복음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귀를 기울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영원한 언약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 새 언약, 같은 언약인데요. 구약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새 언약 이것은 뭐냐? 나는 이제 네 아들로만 언약을 맺을 거야. 네 아들. 네 아들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했느냐 안 했느냐는 상관 안 해. 너희가 예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왜요?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영원한 언약이고 새 언약이거든요.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그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것 할 때 우리는 꼭 이렇게 간증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준 걸 자꾸 간증을 하려고 그래요. 준 걸 간증하지 말고 여러분이 받은 걸 간증해야 돼.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 하나님이 받았어. 이 받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받은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 없어질 걸 자꾸 이야기하더라니까. 간증을 해도 나는요 기도 많이 해서 헌신 많이 해서 11조 많이 하고 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서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고도 없어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뭐까지 가든가요? 네. 수위에는요 호주머니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가겠네. 아니 말로는 잘해. 만날 믿음만 가지고 가겠네. 근데 맨날 그냥 하나님 이것도 좀 주시고 저것도 좀 주시고 이것도 좀 주시고 천국 갈 때 무거워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만 하나님 나에게 부족 믿음을 달리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받아야 믿음이 우리에게 받아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믿습니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임하고요. 내가 또 성령이 임할 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기 때문에 뭐가 먼저 왔다고 우리 인간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임하고 또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믿고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뭐가 빨리 임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확실하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이 임한 증거입니다. 자, 또 뭘까요? 스가랴 13장입니까? 자, 스가랴는 말라기 앞에 쫙 성경 뒤에 말라기 앞에 나와 있어요. 우리 주지사님이 다 이거 영상으로 띄워줄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성경을 띄워주면 성경을 못 찾거든요. 다른 데는 성경을 찾아갖고 이단들은 막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띄워줘 보세요. 스가랴를 저 신학성경책 뒤에서 찾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스가랴 13장 1절 볼까요? 그날에는 뭘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은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50일 만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그 셈이 뭐예요? 성령. 셈이 예, 다윗의 족속 누구요?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예루살렘의 주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서문하기 위해 성도들을 위해 열리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샘물이 열렸는데 그 샘물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 오순절날 열렸던 성령.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겨울이 없어요. 겨울. 얼마나 좋아요. 가을. 그 가을 절기에 예, 추수 때 다 추수당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추수를 안 하니까 엉뚱한 데도 추수한다고 예, 난리 하잖아요. 예. 우리가 복음으로써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하는 게 추수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을 안 전해서 다른 복음 다른 데서 다른 영을 전했으면 엉뚱한 데 와서 추수한다고 난리를 하잖아요. 자, 오늘 다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요? 셈이 뭐예요? 성령이 예, 우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봅니다. 스가랴 14장 8절도 가봅니다. 스가랴 14장 8절. 자, 그날에 생수가 뭐예요? 네, 생수 물을 자주 마시세요.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예루살렘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리하리라. 성령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 만에 생수가요 예, 동서남북 온 땅을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온 땅에 흘러넘쳐서 자기 백성에게 임하겠다는 것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해 놨단 말이에요. 그날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에 생수가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며 여름에도 겨울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름에도 겨울에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를 성령이 직접 찾아가는 것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에스겔 36장 25절 세은아가 한번 보고 갈까요? 에스겔 36장 25절. 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 맑은 물이 성령이에요. 에스겔서는 이미 바벨론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성령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가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영. 그러니까 아까 말 물이 바로 뭐예요? 새 영이에요. 새 영을 너희에게 준대요. 이 새 영이 뭐다?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성령이 여기에 임하면요 말씀을 전하면 여기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그때 알게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네가 말해봐라. 나는 끝까지 그거 안 받아들여. 마음이 굳어져서. 근데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당신이 죄인입니다. 예, 나 죄인 맞습니다. 뭘 해도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래서 우리 찬양부가 20분간 찬양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에 제가 설교를 아침마다 설교한 것을 모았다가 거기에서 선곡을 해서 지금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우리가 처음에 왔을 때는 좀 마음이 딱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찬양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자꾸 부드럽게 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작업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부흥사들은요 찬양팀을 돕고 다녀요. 그래갖고 한 30분 동안 막 그냥 찬양을 해. 그러고 딱 와서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다 꼬꾸라져. 네. 왜요? 마음판을 다 부드럽게 해놔니까. 근데 우리 나 같은 사람이 하려면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그걸 해라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을 하면 우리 마음판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쫙 열어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거든요. 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제 우리 성령을 내 속에 아까 우리 배에 둔다 그랬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배에 두며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지켜 행한다는 말은 법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 로마서 10장 4절에 율법의 완성은 예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예수 믿는 거야.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비로소 예수를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뭐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킨다는 말이 아니고요.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러분 이건 그림 언어예요. 그림 언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곡식이 풍성하여 너희에게 기근이 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이 없다는 걸 구약은 다 그림 언어로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은요, 실제. 구약은 화면, 신약은, 구약은 화면, 신약은 자막. 그것이 생각이 안 나는 자막. 구약은 전부 다 화면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뭔 말인가 잘 몰라.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연결해봐. 이 해석이 자막이 이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곡식이 풍성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아야겠다는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너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그림 언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31절 한번 볼까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의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여.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미울 수도 없어. 왜요? 눈만 뜨면 죄 짓거든. 저부터 포함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눈만 뜨면 자기는 죄를 지어.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 눈만 뜨면 죄를 지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미워 보여. 성령을 안 받으면요,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거든. 나처럼 해봐라. 신앙생활 이렇게. 나는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알고 나는 참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이렇게 잘 살아간다. 나처럼 해봐라 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미워.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요. 이것도 내 자신이 미워요. 여러분 유튜브 볼 때 100명 보는 게 좋겠어요? 10명 보는 게 좋겠어요? 다 죄예요. 다 죄.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그 소리 듣고 싶겠어요? 뭐 그리 전라도 말을 쓰고 좋은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 듣고 싶겠어요? 근데 뭘 해도 나는 죄이더라. 설교를 해도 오늘 몇 사람 들었냐? 몇 사람? 100사람? 그럼 많이 들었네. 150사람, 150명이나 들었네? 많이 들었네. 한 20명 들었어. 세간하게 해놨는데 왜 20명밖에 안 들어? 화가 나. 전부 죄. 이래도 죄, 저래도 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믿게 보여. 성령이 임하면요, 뭐든지, 뭘 해도 미워. 뭘 해도. 그것이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닙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이 믿게 보여야 돼. 성령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47장 1절부터, 47장 1절부터, 2절 가볼까요? 47장, 에스겔 47장 1절. 에스겔이 환상의 성전을 봅니다. 이미 요때는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아니고 바벨론 포로로 갔는데 에스겔에게 환상의 성전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이 보여주는데 그 성전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나오면서 모두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것을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되 성전 앞면에 동쪽을 향하고 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여러분 동쪽은요 하나님이 들어오는 문을 동쪽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쪽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입하는 문을 동쪽이라 그래요.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길을 끊고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충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지금 그림원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는데 처음에는요 발목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는 어린아이처럼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 발목까지 임해요. 다시 천척을 충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충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돌고 다시 천척을 충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래서 우리가요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과 깊이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알았던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이 알았던 십자가는 차이가 틀려요. 사도 바울이 알았던 그 십자가의 깊이와 높이와 폭이 얼마나 깊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끝까지 승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말씀이요, 무릎에, 우리 발목에 와서 갈랑갈랑해요. 그런데 계속 말씀이 들으면 내가 십자가가 이런 거였어? 내가 이렇게 큰 죄인지 알게 되면 그 성령이 다도 우리를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물속에 빠지면요, 그 물이 우리를 왔다 갔다 한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나중에 말씀을 듣다 보면 그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뇌를 인도한다니까요. 6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인자는 여기서 에스겔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 바다의 물들이요, 이 생명수 강의 물이 흘러가니까 바다에 죽었던 바다, 여러분 그럼 바다의 물이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부터 이후까지 모든 죽었던 사람들은요 다 흙에 써밀려 가서 결국 어디로 흘러갑니까? 바다로 흘러가요. 바다로. 우리가 죽으면 다 우리가 뼈가 뼈가루가 되고 뼈가루가 되고 세월이 되면 전부 바다로 흘러가요. 그 바다로 흘러갔다 할지라도 생명수 강이 흘러가면 그 죽은 바다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니, 이 강물이 누구예요? 성령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성령, 이제 그림원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예,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오늘 죽어도 지옥 가야 마땅해.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죽었던 모든 것이 살아나. 그걸 지금 그림원으로 보여준 것이 생물이 살고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성령이 임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물에 많이 걸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물에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어정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물에 걸린 물고기는 뭐예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는 주님께서 창세전에 정해놨어요. 예, 그냥 감성도면 좋은 거, 피라미드 새끼는 나쁜 거 그렇게 안 재놓고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그 물에 걸려요. 좋은 물고기고. 창세전에 염소는 염소, 양은 양이에요. 아무리 노력했다고 염소가 양 안 돼요. 중간 단계는 없습니다. 자, 11절 볼까요? 그 짐벌과 갯벌이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되고.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탕이 될 거예요. 소금탕이 되면 식물이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살아난 자가 있고 성령을 받지 못해서 짐벌과 갯벌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발이 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줘서 죽었던 영혼을 소생하고 우리가 살아났단 말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짐벌과 갯벌은요, 성령 받지 못해서 오늘 죽어도 지옥 갑니다. 12절.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며. 성령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림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해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성소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어떤 약재료일까요? 영생하는 약재료죠. 생명수 강을 먹으며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약을 먹은 거예요. 어떤 약이요? 영생의 약. 생명의 영생의 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죽어도 우리가 영생하는 이유는 생명의 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영원한 약이 뭐다? 성령이다. 오늘 성령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제 계시록으로 갑니다. 자, 이제 계시록 보니까 끝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계시록 7장 16절 가볼까요? 계시록 7장 16절. 계시록 7장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뭘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했다는 뜻이에요.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수 샘 누구? 성령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우리에게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생명 받은 사람은 아무나 예수를 믿나 성령을 받아야지. 아무나 천국을 가나 성령을 받아야지. 네,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좋은 거 아무나 받냐? 여러분, 저는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저 남한골짜기에서 태어나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 그것처럼 큰 기적을 매일매일 경험합니다. 그것뿐인 줄 아세요? 성경을 펼 때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이 다 십자가로 해석되니까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처럼 큰 기적이 없어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우리 원로 목사님처럼 그냥 은퇴하고 그냥 자는 것처럼 내가 코를 심하게 고는데 왜 코 고는 걸 내가 안 고친다고요? 하다가 숨 멈추면 어떻게 눈 떴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고 싶어서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우리가 잠시 잠깐 우리 원로 목사님 먼저 보내셨지만 여러분 요양 가서 힘들게 하고 막 주사 맞아갖고 막 포도당 주사 원치 않은 거 해갖고 얼마나 그것이 그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이니까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기쁨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 받아서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소망 갖고 사는 게 진짜 큰 게 행복이에요. 자, 계시록 21장 6절 가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 계시록 21장 6절 봅니다. 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야 오메가야. 나는 알파야 오메가. 예수님은 처음과 시작이란 말이죠. 처음과 마지막에 알파야 오메가야.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려. 생명수 샘물 누구요? 성령을 내가 값없이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내가 값없이 줄게. 이기는 자는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를 이기는 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예수 믿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니 어디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으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가요. 밤 12시에 문을 뜯어도요. 옆집에 가면은 미치는 소리를 들어도요. 새벽 2시에 내 딸이 와서 문을 열려면 나는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자기 자식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자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안에 내가 포함돼서 아들로 인정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 22장 30절. 우리가 이게 하도 적용을 안 해준다 그러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이웃에게 뭘 전해야 됩니까? 이게 적용이에요. 적용. 뭘 하세요 마세요 해도 저도 안 되는 걸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말 안 합니다. 이게 적용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베드로의 설교를 한번 볼까요? 베드로 사도행전 2장 33절 봅니다. 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요. 50일 만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이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씀하여 이르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앞에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주여 이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우리 고 백영철 원로 목사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물었을 거예요. 우리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어찌하여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고 백영철 원로 목사님이 이르시되 문목사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어디요? 여수에 있는 우리까지 먼데 사람 또 태국에 있는 어떤 사람 그 먼데까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 부르시는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 창세전에 부르시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부어줘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말로 확증하여 고나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시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늘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은 생수의 강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뭔 말인가 모르면 주보에다가 이 시를, 제가 기독 시인이거든요. 자, 이 시로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기독 시. 자, 생명수강 예수. 이제 이 말씀만 요약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것만 있고, 생명수강 예수. 초막절 마지막 날 주님 말씀하시네.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넘치리라 말씀하시네. 이 생명수 에덴에서 네 줄기로 흘러 동산을 적시고 세상을 적셨다네. 그 생명수 흐르는 곳마다 죽은 영혼이 모두 살아난다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생명수 성령이라네. 그 생명수 샘물 우리 주님 거저 주신다네. 그 생명수 강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계속하여 흐르고 있다네. 그 생명수 강이 바로 성령이라네. 그 성령 받으면 죽은 자의 영혼이 소생하여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는다네. 그 성령 내게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네. 주님 생명수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 지옥에 가야 마땅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50일 만에 그 생명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고 가장 좋은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흘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다른 것을 요구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미 좋은 것을 주었지 않느냐 다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